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는 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면서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창조세계 회복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24일 디지털 자료 정리하기입니다.
디지털 자료 정리하기는 우리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메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메일 자료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 탄소 중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은데 얼마 전에 그 디지털 자료센터에서 불이 났던 화재가 남으로 인하여서 카카오가 안 되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기계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자료를 다 거기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자료를 우리가 줄이는 것은 그만큼 이 자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장비들을 운영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쌓아두었던 우리의 메일 자료들 또 핸드폰에 있는 이 자료들 이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은 그만큼 또 전기도 덜 쓰게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메일을 한번 보시고 한 번도 나는 안 했습니다. 메일 주소는 있는데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분명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지우는 시간들도 가져보시고 또 스마트폰에도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 좀 지우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실천해 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우리 모든 5주간의 일정들이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조세계 회복과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일상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시 이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얘기는 그래도 좀 온순하게 또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 이제 마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벌써 한 바퀴 서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점점 이제 그 강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다시 한번 또 하죠. 1절부터 6절에는 친구들에 대해서 참 너희들 무정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7절 이하로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 너희들 좀 나의 이 어려움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런 마음을 자기의 입장들 환경들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그 친구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서로 격렬하게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기의 그런 동정을 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도무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재난의 위로자처럼 서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9절에는 욥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3절부터 2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끈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또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은 잃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마침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러나 나는 아노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난 분명히 안다. 이런 의도인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중요한 단어이죠. 이 대속자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처음 들어보지 않은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고대 근동 또 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면은 이제 혈연 공동체로 서로 같이 이제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문과 또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서로 이제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상호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제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런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가 결혼하고 싶은데 이 결혼이 이미 룻은 이제 결혼한 그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자녀들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의무 있는 그 친족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포기를 해야 자기 순서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고, 거기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가족이나 가문이나 그 시족들이 서로의 어떤 그 보존을 위해서 세워진 제도. 그래서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기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이제 사야 되는데 도무지 그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그것을 사 주어야 하느냐? 친족이 그것을 대신해서 사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제도,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그 족속 그 집안이 그 자기가 부여받은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고엘 제도이죠. 이것을 우리가 새로 고엘을 번역한 것이 오늘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 종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속자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대속자, 또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자, 뭐 그런 의미들도 여러 가지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가 알기로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나의 이 고난을 회복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안다,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때가 되어지면은 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속자에 대한 이 믿음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고난 중에
죽음이 가까우고 더 이상 삶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한 가닥의 그 믿음의 모습은 대속자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속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친족.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친족들이 다 떠나고 홀로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물론 자녀들 다 죽었죠. 그리고 부인조차도 떠나가 있는, 그래서 아무리 그 주위를 둘러보아도 홀로 남아 있는, 모든 친족들이 하나도 없는,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없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보수해줄 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증인, 대언자,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속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오늘의 이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요,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대속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구속자, 나의 고엘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도 여전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나의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실까?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2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26절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욥이 있었던 그 시대에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갖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이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이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 아침에 신령한 부활체를 힘입고 덧입고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런 부활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난이 그렇도록 절망스럽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이 순교의 죽음의 위협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때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신앙인 것이죠. 부활신앙, 내가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세워갔던 그런 용맹스럽고 담대한 그 신앙의 모습들, 모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소망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의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서 영생 복락할 그 날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이 환경을 초월할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과 사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짓게 하며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들도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넉넉히 믿음의 삶, 또 담대하게 또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마침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 마지막의 시간들,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재림 신앙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재림하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욥은 그가 표현하기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내 심장이 속에서 소모되어 버리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심령 안에서 타오르는 그런 열망, 그 열망을 또 다른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림의 날을 다시 기다리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열망, 그것이 내 안에서 탐으로 인하여서 타오르는 그런 열망, 그것을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날들을 타오르는 열망 가운데 그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올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데 도무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준비를 하지 못한 5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림의 날, 그 날이 언제 이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지 않는 성도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느덧 언젠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 앞에 계산할 날들이 있는데, 그 계산할 수 있는 준비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삶,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계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종말론적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오늘도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줄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